예장 통합과 합동 등 주요 장로교단의 교세가 수년째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교회나 목회자 수는 느는데 교인 수는 줄고 있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 심사에서 탈락한 이철 목사가 법원의 결정으로 후보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윤부한 목사가 제기한 후보 등록 거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됐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등 복음주의권 단체들이 전광훈 현상을 짚어보는 좌담을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광훈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복음의 기본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가 재개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강남중앙 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를 만나 코로나19 이후 교회 회복 방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예장 통합과 합동 등 주요 장로교단 교세가 수년째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부 교단에서는 교회나 목회자 수는 느는데 교인 수는 줄고 있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양대 교단인 예장통합과 합동총회 교세가 수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지난달 105회 총회에서 전체 교인 수가 2018년 255만 4,227명에서 지난해 4만 7,242명이 준 250만 6,985명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1.85% 마이너스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 수는 2018년 9,190개에서 2019년 9,288개로 1.07% 늘었고 목사 수 역시 2018년 2만 506명에서 2만 775명으로 1.31% 늘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교회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101명에서 300명 사이의 중소형 교회 비율이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교인 수 30명 이하 초, 소형 교회 비중은 33.8%로 10년 전보다 10% 증가했으며 101명에서 300명 사이 중소형 교회는 19%로 10년 전에 비해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교회의 크기가 중소형 교회에서 자립이 어려운 초소형 교회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예장 합동총회도 교세가 위축됐습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2018년 11,885개 교회 265만 6,766명에서 2019년 11,758개 교회 255만 6,182명으로 각각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3.8%로 역성장했습니다. 반면 목회자 수는 2018년 24,395명에서 2019년 24,855명으로 예장통합총회와 비슷하게 1.9% 늘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21만 9,086명으로 2018년도에 비해 12,877명이 줄었습니다. 이 밖에 예장 고신총회와 합신총회는 각각 41만 2,288명, 13만 8,968명으로 2018년도에 비해 고신총회는 만여 명이 줄고 합신총회는 4,700여 명이 줄었습니다. 교인 수 감소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인 이탈이 가속화돼 주요 교단 교세는 내년에도 줄어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우세합니다. 각 교단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5% 이상 매년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몇 년 내에 눈에 띄게 이제 줄어드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될 거고, 특히 이번에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마 이 여파가 이제 우리들에게 계속 남을 거고요. 교세 위축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각 교단마다 미자립교회 지원과 다음 세대 부흥 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 심사에서 탈락한 이철 목사가 법원 결정으로 후보 자격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부는 이철 목사가 제기한 후보 등록 거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감독회장 후보 등록 거부 결정에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윤보환 목사가 제기한 후보 등록 거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감리교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로 인정했던 김영진, 박인환 목사의 후보 자격 문제를 다시 심사할 예정이어서 감독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될지의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등 복음주의권 단체들이 전광훈 현상을 짚어보는 좌담을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광훈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복음의 기본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각 교단이 개최한 정기총회의 관심사 중 하나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교단들의 태도였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특히 훗날 사과를 하긴 했지만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는 발언으로 신학적 물의를 일으켰고 한기총 대표회장 시절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인사들을 이단에서 해제하는 등의 행동으로 교계의 우려를 산 바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장 통합총회나 예장 합동총회, 예장 고신총회, 예장 합신총회 등이 전광훈 목사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올해 총회에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각 교단 총회는 어쩐 일인지 전광훈 목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주요 교단들은 왜 사회적 신학적 물의를 일으킨 전광훈 목사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할까? 교회개혁 실천연대와 교회 2.0 목회자 운동 등 복음주의권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긴급 자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전광훈 목사와 보수교단 목회자들의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체면 또는 주의 시선 때문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대다수 목회자들이 사실상 전 목사 발언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계를 단절하는 일에 부담을 느낀다는 겁니다. 주류 보수교회 세력들이 사실상 전광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의 정치적인 입장이 거의 동일하다. 표현 방식만 좀 다르지.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광훈 목사의 설교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분별하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와 시대를 보는 안목을 성도들도 길러야 됩니다. 청어람 아카데미 오수경 대표는 반말과 욕설 등이 난무하는 전광훈 목사의 설교와 현재 목회자들의 설교에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광훈 목사의 굉장히 저급하고 혐오적인 언어를 되게 문제 삼는데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별로 차이가 없는 여성 혐오라든가 소수자를 혐오하는 그 언어들이 그냥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도 되게 난무하고 있거든요. 전광훈 목사의 등장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실망했다라고 표현하기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기독 청년들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고 있던 상태고 기대를 많이 접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망이라는 건 기대를 전제로 하잖아요. 지금은 거의 냉소적인 지금 시각이 있는 상황이라서. 참석자들은 현재 한국교회 토양에서는 제2, 제3의 전광훈이 나올 수 있다며 하루빨리 복음의 기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언제쯤이면 코로나 상황이 끝날까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도 대면 예배가 속히 오길 고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파워인터뷰 시간에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랑 목사를 만나서 코로나 이후 교회 회복 방안에 대해 들어봅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속에서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들을 좀 돌아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목사님?
코로나가 지금 애프터 코로나를 꿈꾸다가 예. 요즘은 이제 코로나와 함께 위드 코로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코로나 가운데 모든 사회에서 다 힘들지만 교회가 특별히 좀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왜 교회에 이런 우리 안타까운 시선이라든지 그 사회적인 어떤 우려 이런 걸 교회가 한 몸에 받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코로나 가운데 세상을 향한 그 소통의 방식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예. 사랑하는 방식이 좀 일방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이번에 그 사랑의 소통의 방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는 참 위기 가운데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고마운 곳이구나. 좀 이런 인식 전환들이 되려면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멋스러운 방법들도 좀 이번 기회에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언제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많은 분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좀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그럼 비대면 예배가 과연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비대면 예배가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확실히 보고요. 왜냐하면 비대면 예배가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비대면 예배가 이제 큰 교회 중심으로 그런 어떤 방송 장비를 갖춘 교회들만 가능했다면,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개척교회까지도 좀 타력적으로라도 이런 그 시스템들이 구축되기 시작을 했고, 코로나 기간에 교회 사이즈에 상관없이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이냐 지금은 오프라인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표현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라고, ALL, 온라인.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는 대면 예배가 일반화 되어졌을 때에도 또 오프라인, 온라인 두 개를 같이 제공하는 온라인 예배로 이제 가지 않을까. 저는 그게 이제 대세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 있어서 큰 교회에게만 가능했던 일이 모든 교회에 어느 정도 가능해진 것에 대해서 저는 다행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온라인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교회 개념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특별한 케이스에 코로나와 같은 이런 응급 상황에서 가정에 흩어져 그곳을 예배 처소 삼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게 습관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이제 대면 예배가 회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이 되어져서 나오지 않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라는 것을 또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균형이 깨어져서 이제는 다시 교회라고 하는 중심되어진 모일 때가 되었는데도 좀 교회가 디센트럴라이즈라고 그러죠. 이제 중심에서 완전히 흩어져 버리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교회가 공동체로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힘을 상실해 버리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과,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좀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코로나가 끝나고 가장 시급한 건 공동체로 모이는 것을 좀 이렇게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특별한 케이스에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 교회가 어떻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뭘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 건가? 회복을 하려면 어떤 걸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끝에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교회가 아무래도 사회적인 이미지가 쇄신되어져야 되고 신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에 우리 교회가 이번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보여주었던 미숙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바꾸어가는 모습들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코로나가 진행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보여준 모습 때문에 지금 80%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리고 개척교회들은 더더욱 전도하기 어려워진 상태에서 과연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존재할 수 있는가? 그래서 가장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교회 모두가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예수님, 교회 안에 잠자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 자리에 딴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예수님 갈 데 없어 버려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흔들어 깨워서 예수님이 다스리게 하자. 예수님이 통치하시게 하자. 그러면 이 풍랑만난 배 같은 우리 한국교회 현실도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가장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여튼 교회가 본래의 기능을 잘 역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사상구의 교회들이 한가위 명절 음식과 간식을 담은 푸드박스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행복한 윤리재단은 성경적 치유상담을 주제로 공개 강좌를 열었습니다. 부산 사상구에 있는 10개 교회가 연합해 홀몸 어르신들과 저소득층 이웃,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 한가위 푸드박스를 나눴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이제 너무 힘든 상황인데 또 이제 지역 교회에서 도와주시고 또 자원봉사자뿐 아니라 이제 또 후원금까지 전달해 주셔서 잘 준비를 할 수 있었고 저희 이제 이 나눔들이 지금 각 가정에 이제 전달해서 그 명절 때 조금이나마 좀 더 기쁘게 명절을 보냈으면 합니다. 이번 행사는 사상구 지역교회와 사상구 장애인복지관, 사상구 노인복지관이 협력해 진행했습니다. 행복한 윤리재단이 성경적 치유상담 공개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이호나 목사는 하나님을 만나 성경적 변화를 체험해야 한다며 성경을 가르쳐서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 죄인으로 출발했잖아요. 우리는 목사든 뭐든 다 죄인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애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해결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하고 의지를 주고 그 다음에는 방법론은 성경을 정말 깨달은 마음으로 성경을 가르쳐서 그 애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길입니다. 행복한 윤리재단은 앞으로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고 성경적 치유 상담 과정을 개설하는 등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사역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6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